비유에서 보면 주인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아주 대단한 칭찬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 주인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고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런 사람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피 울게 된 자는 악한 그런 종이라서 악한 종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받은 것이고, 또 반대로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선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토록 충성된 종으로서 살았던 결과를 받게 된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 하는 오늘 본문의 2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마태복음 효과라 하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매튜 에펙트라고 하는 이론인데, 이것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점점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경제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부익부 빈익빈, 부자가 된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많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점점 더 큰 성공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실패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론일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효과라고 하는 매튜 에펙트는 단순히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형편에서 놓고 볼 때에도 국민 소득이 점점 더 서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현상의 중심에도 바로 이 마태복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점점 더 잘 살게 되는데, 이제 실패하게 된 사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뒤져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더 빈곤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도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이 시대가 지식과 정보의 시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식과 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지식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발전돼서 더 큰 지식을 갖게 되는데, 지식에서 한번 낙오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지식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라 해도 정보의 시대입니다. 더 바른 정보, 더 참된 정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윤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정보를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상하게도 좋은 정보를 만나지 못해서 이상한 정보 속에 휘둘리고 다니면서 소위 나쁜 정보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나쁜 정보에 접하게 되고 점점 더 나쁜 정보에 빠져 들어가서 진리와 멀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번 실패하게 되면 점점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성공은 성공을 낳고 실패는 실패를 낳는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한 매튜 에펙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 하버드의 교수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것이 있는데, 그 예가 다름 아닌 우리 캐나다에 있는 하키 선수들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키가 워낙 캐나다나 미국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올해에는 일찌감치 우리 밴쿠버 캐너스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팀이 다시 리빌드가 돼서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키를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아무튼 이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조사할 때 이 하키 선수를 놓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역대 대표 선수들을 쭉 조사해서 이 선수들 가운데 누가 가장 우수한 선수가 됐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중에서 같은 나이에 있는 그 선수들을 표본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살, 예를 들면 22살짜리 하키 선수를 놓고 어떤 선수가 더 성공하는가, 어떤 선수가 더 훨씬 더 잘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사했을 것입니다. 출신도 조사하고 또 그 육체적인 조건도 조사하고 학력도 조사하고 배경도 조사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1월에서부터 3월 달에 태어난 선수가 유명한 이 하키 선수 가운데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보았더니 무려 40%가 되는 훌륭한 성공한 선수들 가운데 40%가 생년월일을 조사해 보니까 그해 1월 또는 2월 또는 3월 달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에 태어난 선수가 30%, 그러니까 상반기에 태어난 선수가 40%에다 30%를 더하니까 7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월에서부터 6월에 태어난 선수가 성공할 확률이 70%. 그 다음에 태어난 태어난 선수들은 성공한 확률을 보니까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월 달에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호적상에 7월 달인데 실제로는 제가 3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7월 달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크게 회개해야 돼요. 농담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5, 6월 하룻빛이 어디냐. 조금이라도 일찍 태어난 사람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소위 말하는 매스 에펙트를 뒷받침하는 그런 정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를 연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구할 때에는 그 한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후에 문맥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실수 없이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비유를 말씀하기 이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생한 이 말씀 가운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언제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올 것인가,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믿음 그리고 생생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죽하면 그들이 서로 만나 인사할 때에도 마라난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라난타,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실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고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바 사명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가장 깊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강력하게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에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처처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처처에서 이 모든 기후의 변화의 소식이 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마지막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이 지구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생활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그때에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종말 말고도 또 다른 종말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어느 한 분과 깊은 상담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자기 딸을 트리니티 웨스턴 신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이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적상으로는 조금 더 돼 있지만 실제 나이는 그보다 한 살 어립니다. 거꾸로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59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20몇 살 된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상담으로 온 것인데 59살 먹은 아주머니가 내가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머릿속에 잠시 생각한 다음에 59살이십니까? 그럼 실제 나이는 58세입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아무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인사용 멘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금방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원래가 젊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욕입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여러분, 제가 노인입니까? 야, 웃어? 나 이게 준비할 때는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고 나 제가 노인처럼 보입니까? 맥도날드에 가니까 제가 노인입니다. 시니어예요, 시니어. 아무리 맥도날드에서 저를 시니어라고 해도 저는 절대 노인이 아닙니다. 많이 100번 양보하면 꽃 중년.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 같은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정말 숨 쉬는 한 번 숨 쉬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예배하러 오면서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제가 목사가 된 다음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언제 은퇴할까 생각해 보니까 30주년 되면 은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0주년 되면 은퇴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충성했으니까 은퇴해야지. 여러분,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3년 남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야, 엊그제 목사 안수 받고 강단 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이 정말 어저께 같아요. 정말 어저께 같아요. 훌쩍
27년이 흘러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 기가 막혀.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보다 더 하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입니다. 금방 돌아섰더니 세월이 이렇게 간 거예요. 진짜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아무리 지금 제 말이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여유를 부리는 우리 젊은이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잘했다, 정말 충성되이 수고했다라고 모든 칭찬과 모든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에 이 악한 종을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거기서 후회할 것이다, 거기서 눈물을 흘릴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심한 심판과 책망을 주셨습니다. 26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한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돈이 많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타국에 출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들어보니까 5개, 2개, 1개 하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냥 숫자로만 생각해서 이것이 양적인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다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5개가 다르고 2개가 다르고 1개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1달란트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얼른 계산하면 이 돈 자체가 우리 돈, 한국 돈으로 하면 아마 한 6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달란트는 로마의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한 사람이 나가서 벌 수 있는 하루의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캐나다에서 특히 BC주 밴쿠버에서 미니멈 페이로 생각하고 풀타임 일을 하면 한 달 하루 품삯을 약 100불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아주 적게 보면 80불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80불은 확실히 넘지 않습니까? 요즘 자꾸 미니멈 페이들이 올라가니까 얼추 잡아서 100불 정도 잡는다고 하면 1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만 잡더라도 이것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가 되는 거 하니 바로 6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6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단위로 이것이 옛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어렸을 때는 6억, 이 억자 들어가는 돈은 만져볼 수도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3달란트가 되면 얼마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5달란트가 되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얼른 계산하면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저는 가끔 신문에 나오는 돈을 보면 무슨 2천억, 2조, 3조 이러면 계산이 안 떠오릅니다. 1억 넘어가면 저는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세어본 적도 없고 그런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산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6억, 18억 무슨 30억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건 돈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억과 2000억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별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1000억이나 3000억이나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난 3억만 있어도 평생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0억만 있으면 아마 자손 대대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3천억 그렇게 되면 계산이 나오겠냐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가 다르고 2달란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만 해도 벌써 6억이고 이것이 2000년 전에 6억이라고 생각해 보라면, 2000년 전에 하루 일당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돈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6억 가지고는 큰 거 못합니다. 큰 호텔 못 사지요. 큰 백화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는 6억 가지면 못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6억 가지면 세상에 못할 사업이 없어요. 30억 뭐 50억 가지면은 세상에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무슨 사업체 하나에 억대는 그냥 다 몇천만 원이면 살 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억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억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저보다 저희 할아버지 시대에는 무슨 1000만 원 가지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자체가 서로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고, 이 탤런트는 우리의 재능을 말한다. 우리들 가운데는 안타깝게도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도무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맡긴 것이지 완전히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맡겼습니다. 위탁했다는 말입니다. 맡은 자는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성을 보셨습니다. 충성되이 일할 것이라고 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충성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줄 것으로 믿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성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밴쿠버 영성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기둥 같은 일꾼으로 믿어주셔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야말로 엄청난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것입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첫째도 충성이요, 둘째도 충성이요, 그리고 마지막도 충성입니다. 오직 충성뿐입니다. 충성되이 보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하셨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은 오로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득이 남아진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또다시 5달란트가 남았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또다시 2달란트가 남았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나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하면 믿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믿음으로 나가 열심히 일했더니 무조건 이득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무조건 나가서 믿음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흥하게 되고 이익이 남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아멘을 잘하십니다. 아멘 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나가서 열심히 하십시오. 절대 실패 보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나가서 일한 사람은 망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땀 흘린 사람은 손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믿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원금도 까먹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은 언제나 이득이 남고 언제나 2배나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이득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충성하였느냐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가 남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득을 남기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정말로 열심히 기울여서 열정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내 인생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신단 말입니다.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1달란트를 맡은 자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것이 바로 게으른 것이요 게으른 것이 바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1달란트를 떼어먹지도 않았습니다. 1달란트를 다 까먹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첫째 맡겨주신 이 주인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줄 압니까? 사실은 제가 사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캐나다에 온 사람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가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긴 할 것이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망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 말씀 말하는 거,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달란트 그대로 보존해라, 원금은 꼭 가지고 있어라, 나가서 반드시 돈을 남겨와라 라고 말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손해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이득을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는 손해본 것 같고 지금 순간적으로는 남긴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반드시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남겨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게 되었을까요? 제가 추측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받는 순간서부터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불러서 5달란트를 주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불러서 2달란트를 주는데 왜 내게는 1달란트만 주었을까?
왜 나는 하나일까?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연기처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내게만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적잖게 마음속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고상한 말로 해드릴까요? 이제 마음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은 마음고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마음고생을 훅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고생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까? 나도 이미 6억이라는 재산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미 6억이라고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자본이 생긴 것 아닙니까? 나도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힘이 있습니다. 나도 나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 고생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마음 고생 때문에 타이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고생 때문에 교회 앞에 크게 쓰임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음 고생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음고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고생만 하고 있어요. 마음에 고생만, 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여러분, 시작은 먼저 합니까?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용기가 없이 시작되는 적이 없습니다.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성공한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앞뒤를 재면 시작하지 못합니다. 앞뒤를 재면 시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앞과 뒤를 잘 잽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저보고 개척교회를 하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앱솔루트리 못합니다. 계산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9년 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를 개척할 그때 당시를 머리에 떠올려도 머리가 어떻게 그때 내가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개척할 생각을 했을까? 요즘 여기 와서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뒤가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돌이켜 보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시작했지, 앞뒤 계산해 갖고 시작한 적 없어요. 계산하고 시작하나 계산하지 않고 시작하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이 세상 일이 다 그래. 결혼할 때 보니까요, 정말로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따져보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청첩장 하나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많습니다. 얼마나 따져보고 얼마나 계획하고 그렇게 결혼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참 똑똑해요. 계산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은 잘 생각해보고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계산해보고 결혼해도 만나는 이, 옆에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그게 그거야. 아무 계산 없이 만났어. 저는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아무 계산 없이 만났어. 가액 공부할 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그냥 사는 거야 지금. 아무 계산을 앞뒤 재본 적도 없어.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지금까지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 대로. 내가 잘 산다는 말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대로 삽니다. 딴 데 쳐다보니까 내가 곧잘 사는 거야. 내가 곧잘 사는 거더라고, 딴 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더라고. 왜 나만 하나를 주셨을까? 마음의 고생이 시작돼. 내가 밴쿠버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할까? 왜 그렇게 마음고생? 정말로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말 하나 할까요? 제가 밴쿠버에서 겪은 경험은 마음고생하는데 다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요. 목사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해서 제가 죄송해요. 다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제발 목사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제가 무슨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 훌륭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데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달란트 주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하게 한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 내가 무슨 천사야? 나 천사 아닙니다. 왜 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요?
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갖고 마음고생해?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알아서 살리시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돼. 아멘.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람이 많아. 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마음고생 시키지 않도록 좋은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양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을 먼저 섬기면 남에게 마음 상처 줄 일이 없어요. 내가 먼저 건방지고 내가 먼저 대접받고 내가 먼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예요. 마음고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나만 하나냔 말이에요. 왜 나만 하나요? 크게 놓고 보자. 크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지만 크게 보면 뭐냐면 빨리 주인이 출장 갔다 올 동안에 열심히 맡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누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건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지고 집중해야지 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마음의 고생을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일까?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부담이 생기면 판단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기 주인을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을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인은 진짜 인색하다. 우리 주인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점점 빠져들어가는 메소 에펙트예요. 이게 한 번 마음에 짐이 생기고 한 번 마음에 고생이 생기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자기 지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가리켜서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6억이나 맡겨주고 떠난 주인이 어째서 인색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고생을 시작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 나쁘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딱 생기게 되니까 사람마다 나쁘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 그것만 해도 양반이에요. 이 사람은 쳐다보니까 이래서 나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쁜 거 그것만 해도 양반인데 이 사람이 왜 나쁜 줄 아세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 왜 나쁜데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겪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게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나가서 이 1달란트를 그냥 갖다가 묻어 놓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돌려드리지 못한 채 지금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미련한 자들은 아닌가? 내 마음고생 때문에, 내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부담 때문에, 내 인생살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미련한 자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악평합니다.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인심 좋은 주인인데도 가리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주인을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 주인을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까? 정말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에게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매수 에펙트입니다. 이 이론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단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금은 다 같이 밴쿠버 용성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얼마 되지 않아 서로 갈라지는 역사가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성 때의 하나님께 맡은 모든 달란트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게으르게 슬피 울어야 할 종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인가를 진솔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 있는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았습니다. 맡은 자들은 충성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신실하게 충성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